할렐루야. 9월 25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엘리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일상에서의 훈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정말 갑자기 출현했고 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여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온 백성들이 아는 곳에서 선언하고 또 증명했고, 그래서 많은 바알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죽어 땅에 묻히지 않고 불의 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엘리야는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어디서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의 훈련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훈련은 특별하지가 않아요. 일상이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날들이 아닌 며칠이고 반복되는 아주 평범한 날의 연속을 일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아합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가서 요단강 그리스도인가에 숨어라 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매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았습니다. 엘리야의 훈련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매일같이 얻었습니다. 욕심을 내서 일주일치 그걸 모아봐야 그것을 썩어버렸습니다. 매일 필요한 양식으로만 그들은 수확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 매일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받도록 했습니다. 매일같이 내려주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양식을 보충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막에 머무를 때는 그들은 그곳에 머물렀지만 그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또 그 다음날에 양식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믿고 신뢰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이미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떠나보았습니다. 아합에게서 떠나 그릿 시내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그릿 시내가가 말라버렸어요. 그 그릿 시내가가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돈은 이스라엘 위쪽에 있지 않은 이방 나라입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언급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지 않고 오직 시돈에 속한 이 사렙다의 과부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긴 곳은 시돈입니다. 시돈은 이세벨의 조국입니다.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에 빠지도록 했던 사악한 이세벨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지금 엘리야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숨는 장소로서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르밧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르밧은 금속을 녹이는 도가니를 의미하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사르밧이라는 말의 뜻은 정년, 단련한다, 그런 의미죠. 순수하고 더 깨끗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걸려 없애는, 내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르밧은 엘리야가 그곳에서 더 정련되고 단련되는 그러한 시간. 이미 벌써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지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그의 불신과 의심을 제거하고 순도 100%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도록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가부에게 보내서 더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만 보았을 때는 사르밧에 사는 과부는 형편이 좋은 그러한 과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를 먹이려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시돈에 속한 곳으로 갔습니다.
사렙다 그쪽으로 갔는데 사르밧으로 갔었을 때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딱 보아도 과부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가는 그 엘리야에게 그 과부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작업 중에 하나예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룻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은혜를 잊기 위해서 나갔지만 우연히 도착한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조금 더 알았으면 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빌립을 그곳으로 이끄셨어요. 고넬료가 복음을 더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어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 시기와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나뭇가지를 줍는 그 여인, 엘리야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인지 과부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먼저 물을 달라고 했어요. 옛날에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에게 예비하신 신부를 예비하실 것인데 그 자매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면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더 주겠다고 하는 그 자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매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침 나타난 소녀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똑같이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자, 엘리야도 지금 과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부인지를 알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고 물을 가지러 가고 있는 그 과부에게 물을 가져올 때 떡 한 덩이를 더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과부는 기쁘게 엘리야에게 요청을 들어 응답한 것이 아니라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비참한 여인의 것을 어떻게 내가 먹을 수가 있겠어.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지. 엘리야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초에 흔들림 없이 그 두려움을 알아주고 그 두려움을 알아줬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도전합니다. 자,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엘리야가 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셔. Don't worry.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을 어디서 가졌을까?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우리의 신앙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심을, 우리의 주님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내 믿음의 훈련은 나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내 믿음의 훈련은 다른 어떤 스페셜한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서 부정적인 것들이 나올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을 컨트롤하고 절제시키고 또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그는 믿고 신뢰했어요. 그 여인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여인이 잘 살든 못 살든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노라. 지금 만난 여인은 비참한 상황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누군가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을 주기 위해서 갑니다. 물 좀 달라는 그 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 여인에게 엘리야가 도전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간 여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 여인의 위치에 있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가끔 어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전에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치도록 할 때가 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신으로는 안 돼. 시돈에 속한 곳. 이 여인은 분명히 바알신을 섬겼을 거야. 왜냐하면 바알신은 시돈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것이 바로 바알 숭배의 진원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하는 이 신을 믿고 따랐지만 현실은 그의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달랑달랑했어요. 마치 그곳이 비어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공허하고 쓸쓸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무언가를 붙잡아야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도전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기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믿고 행동해야만 돼요. 그 여인은 가서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하지만 믿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엘리야와 가부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도록 하셨어요. 그 보상으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보다 먼저 엘리야를 대접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는 MT가 생길 수 있어요. 비울 수가 있어요.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우세요.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나가세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짐승을 잡지 않고 곡식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곡식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이 가루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가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맷돌에서 곱게 가리워집니다.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부셔졌습니다. 그 고운 가루, 기름과 같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기름은 성령이 수행하시는 기름 부음이나 또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끄시는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사르밧 과부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 2가지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이 늘 함께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믿고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강이 아니라 시냇가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에게 보냈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신 거예요.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주지 않고 꼭 필요한 곳으로 주고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지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이 아닙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그 환경을 지배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환경에서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만 됩니다.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을 통해서 훈련되었듯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어서 엘리야가 훈련되었듯이, 사렙다 가부의 집에서 공개를 받으면서 훈련되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소에서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훈련되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양식을 매일매일 섭취해야만 됩니다. 엘리야는 일상생활 속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가 40일 금식기도 하거나, 그가 어떤 특수학교에 들어가거나, 그가 어떤 선교지에 나가거나, 그가 어떤 캠프에 들어가거나, 어떤 한 것이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돼요.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해줍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도록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의 훈련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있지만 언젠가는 스스로 그 밥을 먹고 해결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도 언제까지 목사님들이 주신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설교만 들어야만 되겠습니까? 설교 들어야만 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을 펼쳐서 그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마실 줄도 알아야 되죠. 우리에게 매일같이 허락하신 그 말씀들을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 먹을 수도 있어야만 돼요. 그것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 안에 서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고 부흥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길을 잠깐 즐겁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를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매일같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그걸 통해서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제거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은 우리가 샤워를 하고 청소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청소를 하고 회개하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위대한 엘리야는 일상생활 속에서 단순한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더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부자에게서 그는 걷지 않았어요.
가난한 가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저는 제 하나님은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욕심내지 않으면, 주신 것을 있는 곳으로 족하면,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이 있는 줄로 알면 그곳에서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더 욕심내면, 더 구하면 우리는 감사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준비되고 훈련되어집니다.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만 돼요.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적용 찬양 함께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어디 곳에서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 되길 소원합니까?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 바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초라한 것이에요. 광야 같은 것이에요. 단순한 라이프가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셨어요. 광야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처럼 이제 이방 땅에서 그곳에서 과부에게 그것을 공개받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준비되어서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불신과 의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증폭시키는 그러한 경험들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번 떠나면 우리가 한번 순종했던 아버지 그 순종이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더니 그 다음은 더 믿어지고 더 신뢰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통해서 더 잘하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보여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이 본성, 우리와 같은 본질의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속에 아버지의 열정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신령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가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가부에게 가서 아버지 그 초라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를 주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 2개와 떡 5개의 작은 초라한 것이다 할지라도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시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양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양식을 공급하는 그러한 공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떡 가루통이 되고 우리가 하루 기름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로 주께서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각 가정에서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아버지 경험되고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모든 매일매일의 아버지 경험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기적과 이적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통하여서 아버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하게 믿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치관과 물질관과 세계관이 형성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도록 해주시고 그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흘러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흘러나가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믿음 안에서 양육되도록 해주세요. 우리 그것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이 돌아오고 회복되도록 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령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이 많습니다. 짱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부모는 믿지만 아버지 자녀가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판을 바꿔주십시오. 그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깊은 절망 가운데 나가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닥나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판을 바꿔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을 하나를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는 자들 통하여 믿지 않는 집안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 얻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여십시오. 구원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가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발산한 자녀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과 친지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교회 위에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 아버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힘을 얻는 그런 장소를 되도록 주 앞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사용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원히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전쟁이 나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행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아나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기아나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기아나들이 사람 죽었는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기아나들이 살아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쓰임받는 그런 귀한 아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병상 중에 있는 아버지 아버지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상 중에 아버지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치유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딸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수술 잘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옵니 하나님 이끄시고 붙드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주 앞에 더 경배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훈련되기를 다짐하고 떠나가는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주간 승리의 찬송이 각 가정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